교회에서 오늘을 종려주의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의 결정적인 사건인 십자가와 부활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그런 주일입니다. 특히 이때 바로 제자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주님을 바로 가시는 길에 깔기도 하고 그 종려나무를 가지고 환영을 하는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종려주의라 이렇게 여러분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몇 차례 예루살렘을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왜 이 마지막 방문에만 특별한 의미를 바로 두는 것일까요? 왜 이날을 따로 구별하여서 이 교회를 위해서 특별한 주의를 지키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이번 예루살렘 방문은 보통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와는 바로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몇 차례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과는 완전히 여러분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예수님께서 당신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또 혹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히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정체를 숨기기까지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특별히 그랬고 또 치유를 받은 사람들에게 그 치유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지 마라 이렇게도 당부를 하셨던 것을 여러분 보게 되죠. 그런데 이 마지막 이 예루살렘 방문을 하실 때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이제는 당신이 누구이신가를 분명히 밝혀야 될 때가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당신이 누구신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을 하셨고, 그리고 자신이 어떤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인지를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과거에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다른 방법으로 오늘 예루살렘을 바로 방문하시는,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 예루살렘을 방문하시는 예수님의 그 내용, 사실을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1장과 또 마가복음 11장에 나오고요. 요한복음 바로 여러분 이 12장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나오죠. 바로 이 복음서에 이 사건을 모두가 다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들을 재구성해 보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시작되기 직전에 예루살렘 근처 마을인 베다니에 바로 도착을 하시죠. 그런데 요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얼마 전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정말 큰 기적의 역사를 바로 일으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일을 그 표적을 바로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소문은 여러분 예루살렘 물론이고 유대의 바로 각 지역에 널리 퍼지게 된 거예요. 그러자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더욱더 이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바로 더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체포하라고 하는 이 수별행이 바로 내려지기도 했죠. 예수님께서 일단 제자들과 함께 그것을 좀 피하죠. 또 때를 아직까지 주님의 때가 아니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피하신 것을 바로 보게 됩니다. 그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곳으로 여러분 피하시죠. 자, 예수님께서 이제 때가 되셨음을 아시고 이제 이 땅에서 정말 본인이 하셔야 될 일, 여기까지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걸 아시고 난 다음부터는 유월절 직전인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이 베다니를 다시 오셨습니다. 안식일을 보내신 다음에, 안식일은 금요일날 저녁서부터 토요일날 저녁까지였어요. 그 당시는. 자, 이 안식일을 보내신 다음에 베다니의 마을, 예전에 이 문둥이라고 하는 그 여러분 시몬 집에
한센병이죠, 그렇죠? 이걸 치유받았던 이 집에 오셔가지고 저녁을 바로 드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때에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귀한 이 옥합을 바로 가져와서 깨트리는, 그래서 주님 발 앞에 그걸 부어드리는 이런 일을 바로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예수님께서 이제 이 베다니에 오셨다고 소문이 퍼지면서 또 예수님과 다시 죽었다가 사흘이 지난 그 나사로를 바로 살리셨다고 하는 이 소문, 그래서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죽은 정말 나사로를 보려고,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들기도 했습니다. 다음날, 그러니까 우리가 달려오는 여러분, 주일 아침이겠죠. 주일날 아침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가시기 위해서 길을 바로 나셨는데, 그 감난산 쪽으로 향하시다가 이 벳바게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 둘을 보내십니다. 보내신 이유는 나귀를 바로 가져와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죠. 그리고 그 나귀를 바로 타셨습니다. 제자들은 이때 자기들의 그 겉옷을 나귀 위에 걸쳐 놓았고, 또 자기들의 그 겉옷을 길에 마치 카페트를 바로 깔듯이 펼쳐 놓았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감난산에 넘어서 예루살렘으로 깃털길이거든요. 감난산에 감난원이라고 나왔죠. 거기는 약 한 800m로 넘고, 예루살렘 말하는 그 성전은 조금 밑에 있습니다. 이 감난산이라는 데서 내려다보면 여러분 다 보이죠. 그리고 그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아주 굉장히 가깝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죠. 왜냐하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든 사람도 있었지만, 이 죽은 지 나흘이 지난 그 나사로를 살리셨다고 하는 일들. 자, 이런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하는 이 소문을 듣고서 몰려들었던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중에는 이 제자들처럼 옷을 바로 길에 까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길에 펴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들면서 예수님을 바로 환영했던, 예루살렘 들어가시는 그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런 바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오늘도 보게 되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여러분, 호산나, 이 호산나는 원래 시편 118편 25절에 나오는 시브리어입니다. 자, 호산나는 구하옵나니 지금 우리를 구하소서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우리를 구해달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이 히브리어로 나가는 호시아나라고 하는 뜻인데, 이 헬라어로 음역을 하다 보니까 호산나가, 호시아가 바로 호산나가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바로 입성을 바로 하십니다. 근데 도대체 오늘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도대체 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일까? 종려제기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도대체 우리들에게 무엇을 바로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 오늘 본문 38절을 보게 되면 거기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무리들이 바로 외칩니다. 뭐라고 했냐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그렇게 했죠. 한마디로 저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왕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왕의 바로 입성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왕으로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바로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오늘 한번 보는데, 그러면 이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왕으로 다 입성을 하시는 것일까?
첫 번째로 보게 되면 섬김의 왕으로 주님이 입성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20장 2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성경에 나타남이 아니라 여러 생각하고 자신의 모습을 가진 사람에게 보여주려 하라. 네, 이렇게 여러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을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두 아들이죠. 야고보와 요한, 이 두 아들, 이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와서 전하면서 자신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하신 바를 말씀입니다. 그때 그렇게 요구하는 이 어머니에게 너희가 구하는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섬기는 자가 되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고 종이 되어야 한다고 여러분 말씀하시죠. 자, 예수님이 지금 왕은 왕인데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그 여러분 모습은 세상 나라의 그 왕의 통치권이 그걸 가지고 여러분 지금 입성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바로 섬김의 왕으로서의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평상시에도 그렇게 여러분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궁리를 원하고 진짜로 것이 아니라 다시 무엇인지 이르라. 내가 의인을 부러워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러워하노라 하시니라. 네, 계속해서 마태복음 9장 35절도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천사 죄인 변호사 저희에게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것과 모든 악한 것을 지키시니라. 이 말씀을 보더라도 예수님은 나는 이 땅에 죄인을 섬기러 오셨다. 이 섬김의 바라는 삶을 사시는 그 모습들을 여러분 보여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물론 우리 개인적인 우리가 주 예수를 영접함으로 우리가 구원, 영생을 바로 얻는 그 선물을 바로 우리가 원하고 또 우리에게 바로 주시는 선물이 바로 이거 가장 귀한 선물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 구원의 사건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이것은 언제나 바로 섬김의 바로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피로 교회를 세우신 것도 바로 섬김입니다.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바로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여러분 알려주는 거예요. 요즘은 특히 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합니다. 그래서 더 우리는 세상의 바로 섬김의 바로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그랬듯이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야. 오히려 나는 섬기러 왔어.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도 이제 예루살렘의 마지막 그 왕으로서의 입성도 마찬가지로 끝까지 그 섬김의 모습을 그대로 여러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섬기느냐? 죽음. 그 죽음의 바라를 맞이하는 그 자리로 여러분 지금 우리를 바로 섬기러 그 죽음의 자리로 지금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나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이 섬김이 바로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려주의를 지키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언제나 이 섬김의 삶, 이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일본이 나온 세계적으로 그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가와 도요 히코라고 하는 바로 이 사람인데, 이분이 메이지 학원과 고베 신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에 있는 프린스턴에서 신학과 생물학을 바로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귀국을 해서 이 사람이 빈민구에서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전도도 하고요, 사회사업도 하고요, 농민운동도 헌신한 아주 유명한 존경을 받는 바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한때 젊었을 때, 이분이 젊었을 때에 폐계라고 그러다가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1888년도에 태어났던 분이, 그리고 1960년대로 돌아가신 분인데, 여러분 여기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저도 많이 안 태어났어요. 저도 태어나기 전에 이분 돌아가셨어요. 6년 전이나 벌써 앞서서 돌아가셨어요. 자, 근데 이분이 사형 선고를 예전에 폐결 이거 걸리면 거의 죽는 거 아니에요? 친지와 이제 교회를 찾아가서 고별 예배를 바로 드리게 됩니다. 이제 내가 세상을 떠나게 된다. 친척들을 바로 만나고,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고별 예배를 바로 드리러 간 거예요. 자, 그날 밤 그는 몹시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이왕 죽긴 마찬가지인데 죽는 시간을 기다리기보다는 남자답게 죽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밤새도록 몸부림을 치다가 다음날 결론을 내립니다. 가재 도구를 정리를 하고 몇 가지 살림 도구만 챙겨가지고 수레에 심고 빈민구를 바로 찾아갑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나 같은 경우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질문에서 결론을 얻은 말을, 그것이 이 사람이 이렇게 지금 모든 걸 다 정리하고 이제 아주 정말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만 가지고서 빈민굴, 그러면서 예수님이라면 목숨을 끊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래서 죽는 날을 기다리지 않으셨을 거야. 목숨이 붙어있는 날까지 섬김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섬기려고 받들려고 주님 오셨다고 했는데 아주 아프다고 해서 이 남자답게 죽는 것이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생각을 바로 갖게 된 것이죠. 자, 섬길 자를 찾아 나를 바로 섬기겠다.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빈민굴을 찾아간 거예요. 그 빗자루와 벌레를 바로 들고 다니면서 청소와 어린이를 돌보는 바로 삶을 살게 됩니다.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까요? 자기 죽을 줄 알았어요. 곧 여러분 고통스럽게 죽을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바로 살리셔서 70년 동안 넘도록 아주 건강하게 바로 가장 보람된 말하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존경받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어디에서 그랬느냐? 바로 섬김의 자리에서. 자기는 죽으려고 했던, 자살까지도 바로 생각을 했었는데 주님은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라면 나같이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그 가장 힘들고 어려운 빈민굴을 찾아 들어가서 거기서 바로 남을 섬기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여러분들이 지금 몸담고 있는 그곳에서 섬김의 바로 삶을 살고 있는지요. 가정에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아니면 어떤 공동체,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그곳에서 얼마나 내 자신이 섬김의 바로 삶을 살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지금 이 예루살렘 입성을 보게 되면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입성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여러분 모습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죠. 35절에서부터 36절입니다. 한번 여러분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것을 예수의 겉으로 와서 자기들의 옷을 아기스 위에 붙여놓고 예수를 배우니 자기들의 그들이 자기의 옷을 내렸더라. 네,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셨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제자들이 나귀 새끼 위에 겉옷을 바로 펼쳐놓고 또 겉옷을 땅에도 여러분 펼쳐놓기도 하고 여러분 얼마나 초라합니까? 왕의 바로 입성이라고 하기는 정말 너무나도 초라하죠. 고대 로마에는 포르타, 트리움 팔리스라고 하는 승리의 문이 있었습니다. 황제가 출전해서 승리를 거두고 로마로 개선할 때 통과하는 바로 문입니다. 이 황제가 개선할 때 이때부터 여러분 성대한 퍼레이드가 펼쳐지게 되는데 모든 로마 시민들이 나와서 연도에 내려서고 광장을 바라보고 메웁니다. 그리고 향도 피우고요. 또 그 앞서서 이 왕의 바로 이 지금 출현을 알리는 그런 사람들이 앞서서 여러분 가게 되고요. 이때 황제가 백마가 끄는 바로 그 네 마리의 마차를 바로 타고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대군들이 바로 따르게 되죠. 그 포로들도 바로 따르게 됩니다. 자, 이게 보통 바로 왕의 바로 입성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오늘 보게 되면 세상의 왕들과는 세상의 황제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어린 나귀를 탔습니다. 이 어린 나귀를 탔다고 하는 이 나귀가 상징하는 것이 뭐냐? 바로 겸손과 평화의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자신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겸손의 삶을 살고 있는가? 또 내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얼마나 평화의 바로 삶을 살았는가? 400년 전에 이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의 바로 그 모습을 어떻게 바로 예언했는지 한번 스가랴 9장 9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을 오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택하니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이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통을 당할 것이요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요레의 강에서 끝까지 이르리라. 주님은 스가랴에 의해서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겸손의 왕으로 바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분은 마지막에 평화를 바라보는 상징하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셨습니다. 제약으로 말미암은 참된 평화를 잃어버린 바로 세상. 이 세상에 평화를 바라고 평강을 주시고자 평화의 왕으로 바로 입성을 하시는 것이죠. 자,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얼마만큼 내가 사람들과 평화에 바라보는 삶을 사는 일에 우리가 힘쓰고 있는가? 사도 바울도 우리들에게 직책을 준 것이 있다. 그게 뭐냐면 화목의 직책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화목의 직책이다. 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들과 뭐죠? 될 수 있는 대로 평화에 바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평화의 바로 직책, 화목의 직책을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화목의 평화의 바라보는 삶을 살아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또 겸손의 바라보는 그런 것입니다. 나보다 항상 다른 사람이 더 낫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예수님의 바라보는 닮은 제자의 바로 삶을 주님이 끝까지 그 예루살렘을 바로 입성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우리들의 삶에서 이것을 바로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이런 삶을 살도록 우리를 그렇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평화를 위한 마지막의 바로 봉사,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근데 그것은 십자가의 바로 죽으심을 통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예수님의 여러분 이 예루살렘의 입성, 앞서도 봤지만 이 예언을 바로 성취하시기 위한데 거기에는 고난과 죽음으로서의 바로 입성됐다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장면에 보게 되면 예수님과 세상 사람들과 제자들과 완전히 바로 여러분 동상이몽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같은 바로 여러분 사건에 대해서 전혀 다른 생각을 바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수많은 바로 이 사람들, 수많은 이 연대에 들어선 이 시민들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하는 모든 사람들과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자신이 바로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예수님께서 마치 다윗왕과 같이 이 세상에 바로 실제로 다윗 같은 왕이 되어줄 거라고 하는 것을 기대를 가졌습니다. 저들이 볼 때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거기 사람들이 모여든 말하는 그 이유, 여기 37절을 제가 한번 읽어줄 거예요.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했습니다.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했다. 그 소리를 질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죽은 나사로를 바로 살린 것도 이것도 기이한 바로 여러분들 그들이 본 거예요. 오병이어의 바로 사건도 직접 본 사람도 있고 소문을 들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질병을 바로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본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인해서 이 예루살렘에 지금 모여든 사람들은 이제 정말 저와 흉악한 로마를 바로 무너뜨리고 이제 우리를 바로 힘들게 하고 우리를 굴복시키는 바로 수많은 이 압제자들, 이 사람들을 다 몰아내고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왕이 되셔서 이 나라를 바로 통치하실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여러분 모여듭니다. 다윗보다 더 훌륭한 왕으로 등극할 것을 바로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바로 십자가만을 바로 생각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죽으러 가는 바라는 입성이었습니다. 고난과 죽음의 바라는 입성이었는데 지금 제자들과 이 시민들은 고난과 죽음의 바라는 그런 입성이 아니라 영광만을 바라는 지금 바라보는 것이죠. 완전히 바로 다랐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가졌던 그들의 기대가 이제야 비로소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행렬에 이들이 모여들은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 지금까지 그렇게 고대해왔던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그래서 자기들의 이 가슴을 바라보면 오눌 수가 없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흥분하기 시작한 겁니다. 너나 할 것 없이. 그래서 앞서가야 뒤서가야 하면서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들어대며 다윗의 자손이여 지금 우리를 구원해달라. 여러분 자기 자신을 지금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달라.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억압하는 저 지도자들을 하나씩 다 없애달라. 이런 바로 생각을 지금 그렇게 환호성을 바로 지르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없어진다고 해서 여러분 진짜 평화가 올까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바로 여러분 생각, 그 가치관이 여러분 변화되지 않으면 누가 바로 여러분 정치를 하도 또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기대가 크죠. 여러분 우리가 정권을 여러분 바꿔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조건이 여러분 바뀌면 조금씩 변하는 것은 있지만 여러분 세상의 바래로 제도가 세상의 바래로 뭐죠? 이 법이 그러면 사람이 바래로 이걸 바꾸는 건 아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 경험하게 돼서 아 우리가 또 속았구나 라고 그런 마음이 여러분 들 때도 있어요. 오늘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 18절에서 19절을 한번 봅시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인자가 그의 제사장들과 지휘관들에게 넘기되 저희가 주기를 원하라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그를 공격하며 치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니 세상의 사람들이라 하니라. 예루살렘의 지금 입성은 고난을 위한 바라를 입성, 죽으러 가는 바라를 입성이었던 것이죠. 그 고난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궁극적인 목적, 인류 구원의 바로 역사,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바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의 기대가 아닌 하나님의 바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간.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하나님보다 하나님 생각보다 여러분들의 기대가 있어요. 예수님 바로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지금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대를 사람들의 요구 그것이 아니라 또 예수님 자신도 여러분 십자가를 바로 지신다고 하는 것은 이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것이었고 또 수치스러운 것이었고 그래서 될 수만 있으면 그 십자가를 지지 않으시려고 하실 분들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자기 뜻을 바로 이루러 가시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의 요구를 바로 이뤄주시기 위해서 가시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여러분 고난이요 그것이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을 하셔서 여러분 가시는 거죠. 오늘 종료주의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바라면서 우리가 살아야 될 사람들. 종료주의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여러분 주님을 바로 주님이 어떤 바로 여러분 그 모습으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계신지 우리도 우리의 바로 인생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가 있고 꿈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과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일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고난이고 때로는 내가 견딜 수 없는 아픔이지만 주님의 일이라면 여러분 그 길을 가십시오. 그 길 끝에서 반드시 주님을 만나보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그 길에서 돌아서십시오. 하루빨리 여러분 돌아서십시오. 오늘 종료주의를 지키면서 우리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이 보여주신 그 섬김의 자리로 우리는 내려가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겸손한 그 모습을 우리는 닮아가야 되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과 이 평화의 바른 삶을 살아내는 자리로 우리가 그 도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자신을 철저하게 내 뜻을 접을 수 있는 자기 부인의 바라는 삶을 살아내는 이 삶이 종료주의를 지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주님의 이 모습, 이 보여준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나타나고 드러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